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서는 흉년의 시대죠. 흉년의 과정, 기근이 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 어른들을 행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들렸습니다. 그 한나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했고 또 어떻게 이를 극복해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사사가 되었는지 그 메시지를 지금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련한 여인이죠.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없어서 그 브린나 둘째에게 서름받던 그런 여인이 오늘 눈물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철저히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들리는 얘기는 뭡니까? 전쟁 얘기, 기근의 얘기, 무슨 뭐 백신 맞아라,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뭐 마스크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답답해요. 마스크 쓴다고 예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 2초면 다 퍼진대요. 그냥. 그런데도 저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그런 시대예요. 더구나 요즘 뭐 원숭이 도창하는 거, 뭐 1950년 전에 있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해가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생각했다 이 말은 그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말도 되고 또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둔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는 가슴에 새긴 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신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이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이 역시 뭡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들을 얻지 못해서 서름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슴에 담아두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죠? 한나의 태를 여시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보시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한 18년 전이죠. 집에 이사를 했는데 17년 됐네요. 다
당장 2달째 되니까 포크로 소리가 난다. 너무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때 이빨이 한 위에 엄니 양쪽에 한 3개씩이 떴거든요. 이제 마지막 1개가 좀 5개 빠지고 하나가 달랑달랑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장로님께 전화드렸더니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돈을 보내야죠. 그래서 한 6점을 보내오셔가지고 그래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기도를 가슴에 담아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 라헬의 기도를 가슴에 담아두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라헬에게 고통을 주시고 라헬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역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죠? 모세의 기도를 담아두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아오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55장 11절에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이다. 빅픽처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그 혼란한 사사시대,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질 않고 각기 자기 속에 옳은 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많은 위기들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원위기, 물류대란, 인플레이션, 말도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0절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때가 이르매,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오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한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고 마침내 돌아보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성경을 꼭 펴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보이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자, 한나가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서러움을 당하고 온갖 참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나가 서원대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러죠. 23절에 그대의 소견대로 소견의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부간에 대화하는데요. 한나는 내가 선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부부가 굉장히 잘 맞아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그 한나 부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그분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한나가 역시 뭡니까?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소원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온도계와 온도조절가 참 재밌는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자, 온도계는 자, 날씨가 더워지면 올라가잖아요. 금년에는 특히 더웠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계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창문을 잘 안 열어놔. 환기를 잘 안 시켜. 왜? 별 환기를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에어컨 그 히팅 시스템을 통해서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돼 있으니까. 그죠? 자동 조절 장치를 해놓으면은 에어컨을 켜거나 히팅을 하거나 할 때 그 온도가 맞춰놓은 그 온도대로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거죠. 끄졌다 켜졌다. 그런데요, 보세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다. 남들이 이리 가면 나도 저리 가고, 남들이 저리 가면 나도 시장 따라서 친구 따라서 가는 것이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 그런데 온도 조절계, 이건 뭡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춥든지 덥든지 세상에 뭐 파도가 몰려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뭡니까? 일정하게 그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임마누엘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렇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내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성전되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 빛은 안 돼도 풍부한 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런들 역시 뭡니까?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참 희한한 일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녀 직분을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히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 이런 사람들이 여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 이 뜨끈뜨끈한 간격, 이게 언제인지 눈물도 말라버리고 감동도 없어. 자, 온도계 같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휩쓸려 다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교회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첨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제가 한 80, 90 되면은 운전 못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자율주행. 비행기도 옵니까? 비행기도 자동 항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조종사 졸거나 술 마시거나 상관없이 비행기 잘 가거든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항법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운전대를 잡고 빗속을 달릴 때 특히 밤에요. 지난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에덴스에 오는데 비가 억수까지 쏟아져 앞이 안 보여. 집에 오니까 목이 뻐근뻐근할 정도로.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위기니 식량 위기니 무슨 코로나가 어떻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각하심,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한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엄청난 흉년을 만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들 부부는 달랐다.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관의 관점, 이 퍼스펙티브가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뀐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빅피처를 깨달았거든요. 보았거든요.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큰 제목이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철학이 참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이 철학에는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재, 속된 말로 말하면 또라이들이 만든 철학 학문이거든요. 신학은요, 딱 해답이 나옵니다. 진리, 천년만년가도 진리고 이것은 딱 떨어지니까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철학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그 또라이들이 한 얘기를 정상적인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참 어려워, 복잡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존재하는 조건이 생각하는 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라.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돌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 어디에 위로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피곤하고 절망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돌아보신다. 생각하신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보신다. 생각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신앙관이 있으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전쟁터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또라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지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떡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데카르트처럼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버틸 힘이 없어. 세상의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쓸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뭡니까? 108번대 해가지고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하는지 뭐 염불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8번대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닙니까? 세상이 108가지 고민만 있으면 뭐 살만하지. 그것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보통 한 6,000가지 일을 생각한대요. 6,000가지 일을.
그런데요, 인도의 소설가가 참 나는 심플하게 살겠다 이런 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루에 인간이 6만 가지 일을 생각한다. 6만 가지. 보통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그러잖아요. 적어도 5만 가지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루에 6만 가지 일을 생각한다 하는데 그 중에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5만 가지 고민에 빠져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되죠.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약점이나 캐고 비방하고 방송처럼 떠벌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들이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 미친놈들 이게 아니고 도전을 받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한나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저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사시려고 주님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 압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을 만나게 하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저들에게 자유의 해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일의 노예가 돼 가지고 맨날 돈 하면서 잠 못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돌아보시는지 그거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나가 아들을 안고 봐라 이년아 하고 머리채 딱 잡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는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애들이고 뭐 흑인 애들이고 다 똑같더라고. 머리채 잡고 흔들더라고. 자, 어떻게 한나는 브리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한풀이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을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 그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상이 보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래서요, 진짜 기도는 세상 사람 보란듯이 내가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한나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와서 3년 동안에 남들 30년 겪을 고생 다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와서 말로 못할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결과는 뭘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액트가 설립됩니다. 나의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리에 퍼져가고 나의 기쁨과 나의 풍년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 보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풍족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요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신앙인들이 아직까지도 뭐 달라고 거지 같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가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때가 왔다.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기회가 온 것이고 이 마지막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우리가 큰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변화가 됐잖아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 흉년이 들었던 시대잖아요.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 같습니다. 그 특징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그러지만은요,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한심하게 찌그러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힘을 잃고 무너지는데도 이 처절한 외침이 없다.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피가 모자라면은 수혈하잖아요. 긴급히 수혈해야 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피가 모자라면 죽음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내용이 답답하고 피곤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치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찬식에 주의 피를 수혈을 받고 하늘 만나로 배부르는 그런 시간 대안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전이 되겠다. 온도계처럼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그죠? 여유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제집 맞던 우리 구주. 한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온 말을 다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진리를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식